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려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지치고 곤고하고 낭망하고 아픈 방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물질의 주인이 주님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반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조건 반사라고 하는 심리학의 개념을 말씀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분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냐면 개에게 실험을 한 것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매번 종을 친 것입니다. 이걸 반복하니까 나중에 종소리만 듣고도 개가 반응을 보입니다. 침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소리만으로 개가 이미 학습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반사인데요. 그런데 1924년 대홍수가 레닌그라드 지역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 파블로프의 연구실과 개 사육장도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일부 개는 익사하게 되었고 또 몇몇 개는 수백 미터를 헤엄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 홍수를 두고 파블로프는 개들이 살면서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개들에게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종소리만 듣고 반응을 보였던 개들이 종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던 개들이 이전과 달리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들은 먹이를 거부하고 불안에 떨면서 계속
문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학습한 그 행동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그렇게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 이전에 보였던 행동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파블로프는 이 개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이론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유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정확히 일어났는지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마도 엄마가 없어서이겠죠. 그때 제가 심하게 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저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아련한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괴를 당했던 그 일 이후로 저희 가족들에게는 제가 보이지 않을 때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외삼촌이 모는 자전거 뒷자리에 탔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 형이 저 외삼촌을 보지 못했어요. 외삼촌을 보지 못하고 동생이 누군가의 자전거 뒷좌석에 앉혀서 어디론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 형은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면서 그 자전거 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누가 내 동생을 납치해 간다고, 유괴해 간다고 고래고래감을 지르면서 그 자전거를 잡으려고 그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저 또한 유괴를 당한 이후에 꿈속에서 자주 울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당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나라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치료해주는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박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무엇보다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허용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성격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지지 않을까, 혹시나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제 속에서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이 세상에는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믿을 놈이 없구나, 그런 비관적인 마음도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이 사건의 상처는 아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상처는 아물지만 그 흉터는, 그때 당했던 그 흉터는 고스란히 남겨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자신의 친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이삭의 순종적인 모습을 예수님의 예표로 이해하지만 당사자인 이삭은 그 일이 너무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께 너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굵은 밧줄로 자신을 묶고 장작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아마 평생 이삭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아버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이삭은 아마도 자신을 여태껏 지지해 주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극도의 충격과 공포, 불안감, 배신감, 분노, 무력감, 말로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삭 안에서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충격이 때문에 이삭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결혼 대상자도 자기가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삭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과연 그의 결혼 생활은 평탄했을까요? 지난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5월달은 가정의 날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자라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삭에 관한 것인데요. 나이 40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됩니다. 외모가 달랐던 것으로 봐서 이란선 쌍둥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그들이 어떤 갈등을 겪을지를 예고하듯이 뱃속에서부터 그야말로 UFC를 합니다. 그 싸움 때문에 그 엄마가 도대체 내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이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속에 두 민족이 있고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둘째인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그 예언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것은 큰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남자들은 맞이라는 이유만으로 첫째를 더 사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저 첫째에게 에서를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배제할 정도로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 야곱을 배제할 정도로 에서를 편애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두 아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은 이삭이 에서만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편애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편애했을 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삭은 나이 40에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60에 득남을 했습니다.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자녀를 갖게 되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불행을 넘어서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걸 보면 이삭은 정말 멋진 남편 아닌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구박하던 그 시절에 아내의 임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그 남편 엘가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슬픔을 위로했다는 말은 있지만 한나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니나가 있었거든요. 그 브니나를 통해서 이미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이삭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좋은 남편입니다. 게다가 그는 기도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2명,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를 어렵게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뭐 5년 만에, 10년 만에, 아니면 그걸 넘어서 정말 늦게 자녀를 갖게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이삭과 이 리브가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무려 20년 만에 아들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예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이 2 아들을 두고 부모가 서로 편이 갈리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들이 장성한 후에 이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에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 부부가 사랑한 아들이 서로 달랐다는 이 점을 두고 그 이유가 뭘까? 왜 각기 다른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이 부부의 성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외아들입니다. 그의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사이는 아닙니다. 이삭은 홀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칠 때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또 이삭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랄 족속과 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물을 포기합니다. 자신이 판 음물을 포기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천적으로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온순하고 순응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밧담 아람으로 왔을 때 그때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물을 청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여인이 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이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와서 바로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나그네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타고 온 낙타까지 생각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하고 리브가의 가족을 찾아가서 그 가족에게 당시 풍습대로 결혼 지참금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적시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며칠 혹은 열흘이라도 이 딸과 함께 더 머무르고 싶다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열흘이라도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며, 근데 그걸 두고 이 종이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낯선 남자를 따라서 가겠다고, 낯선 남자를 따라 가겠다고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근데 실제 리브가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서는 매우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대한 표현이 분명한, 결단력이 분명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것 같아요? 성격이 매우 대조적인 부부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싸움을 싫어하고 유순하고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데 반해 리브가는 적극적이고
자기의 의사가 분명하고 결단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성격 유형 검사로 보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삭은 INFP에 가깝고 리브가는 정반대인 ESTJ형이라고 합니다. ESTJ형.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각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그들의 성격과 정반대 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순하고 순응적인 이삭은 들사람으로 사냥을 즐기는 소위 요즘 말로 상남자죠. 상남자 에서를 사랑합니다. 반면에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리브가는 장막에 거하면서 여성처럼 집안 살림에 관심이 많은 섬세한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격의 사람과 우리 자신이 잘 끌립니까?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끌립니다. 나 자신과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에 오히려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에, 이성적인데 서로 다르기에 서로에게 끌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저희 막내가 딸인데 저희 막내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막내가 딸인데 생긴 것과 달리 아주 활달합니다. 오빠 둘이 있는데 그 오빠 둘 사이에 아주 거침이 없는 여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활달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정신없이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 성격이 마음에 듭니다. 제 성격과는 완전 딴판인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반면에 제 처는 싫어합니다. 제 처는 제 딸이 다소곳하고 좀 여성스러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처의 성격을 좀 아시겠죠? 이삭은 아버지로서 맞이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없는 이 남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보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언의 주인공이며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는 섬세한 야곱은 리브가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가정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와 성격이 다른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더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들만 내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에서를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편애를 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삭이라는 사람은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유순하고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리브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리브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질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는데 왜 이삭은 야곱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삭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몇몇의 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리브가가 자신이 받은 말씀을 이삭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1, 2년도 아니잖아요. 수십 년 세월 속에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분명히 두 아들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창세기 27장 말씀을 우리가 단순 피상적으로 읽으면 리브가와 야곱이 순진한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이삭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26장 34, 35절에 보면 에서가 두 아내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아내로 삼은 여인들은 모두 헷 족속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안과 신앙과 풍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밧담 아람에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자기 고향인 동족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의 사람을 보내어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데려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삭의 배우자의 출신이 누군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가부장 사회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당시에는, 신약에는 달라지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족속입니다. 결단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족속입니다. 결혼해서는 안 되는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당시에는. 정말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면 그 결혼만큼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허락했고 그 일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후손들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것일까요?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른 그런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에 그의 결혼을 허락했고, 더 나아가 장자의 상속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상속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아버지가 상속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 모든 아들을 불러서 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당시의 풍습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만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창세기 27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하는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이삭은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적어도 이삭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여러분, 100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죠. 언제 죽을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이삭이 언제 죽었습니까?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1절은 이삭이 죽기 80년 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죽을지 결정할 수 없지만 80년이나 남았는데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삭이 급한 것일까요? 이삭의 눈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시력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혹시 빨리 에서를 세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하튼 이삭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집착했구나,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했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그 방 안에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마도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엿들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듣지 못하고 바깥에서 엿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창세기 27장 10절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를 드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복을 너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에서 대신 너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샀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외모가. 아버지를 속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킬 것 같다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다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보며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버지께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고,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고 야곱을 강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 이 두 부부가 하고 있는 짓이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아들임에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들게 하는 아들임에도 그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려고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는 그 남편 몰래 그 계획을 듣고 있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서 형 흉내를 내게 만듭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사랑하는 야곱아, 너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저는 이삭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야곱을 상속자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그 이유가 야곱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싫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자기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듯이 두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성 간에 보면 서로 다른 부분에 끌리잖아요.
여러분, 이성과 만날 때 서로 다른 부분에 끌려서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좋아 보였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그 다른 모습에 대해서 짜증이 납니다. 다른 성격 때문에 끌렸는데 다른 성격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 사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아들도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남편은 풍습을 무시하고 은밀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남편을 속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형적인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 간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그죠? 부부 간의 대화가 사라져요. 여러분,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저녁 뭐 먹어? 뭐 이런 말들이 사라져요. 집안이 얼음잠처럼 차갑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부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남편 대신, 아내 대신 다른 사람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와 대화하지 않고 그 대신에 에서와만 대화합니다. 에서와만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이삭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첩보 영화도 아닌데 아내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몰래 엿들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죠? 구멍을 뚫어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나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대화는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에 맞는 야곱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관계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대화가 사라진 부부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집안의 일이 뭐냐면 상속자를 세우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대를 이을 상속자를 세우는 일. 그 중요한 일을 두고 서로가 서로를 숨기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는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불화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물려주는 이삭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겠다는 명목 아래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리브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불화는 결국 오랜 세월의 불행을 가져오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를 통해서 동생 야곱이 한 짓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야곱을 죽이려 듭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스의 노가 풀릴 때까지, 에스의 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며칠만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 가 있으라고 야곱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결국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또 아버지
속이고 장자가 된 야곱은 그 하란에서 20년 동안 긴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얼마 안 돼서 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억지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무려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경해서 야곱을 속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속고 속이는 이 가정의 그 거짓된 습성은 야곱의 후손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숫염소의 가죽입니다. 숫염소의 가죽이. 근데 자신의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이 그 숫염소를 이용해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을 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가 막힌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이 입었던 그 숫염소의 가죽, 자기 아들들이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나머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야곱이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내 리브가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혼자서 180세까지 장수합니다. 180세. 아무리 짧게 잡아도 60년 이상을 호라비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자가 혼자 늙어갈 때 얼마나 불쌍할지. 이삭의 노후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후회와 회환과 외로움으로 그의 인생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가정과 그 자녀들, 그 밑에 후손까지 일어난 수없이 많은 이 많은 불행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답니다. 이 말은 모든 문제에는 아무리 미사오구를 갖다 붙여도 모든 문제에는 그렇게 된 까닭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의 비극도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시작은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기에 그들 부부가 불행했고 자녀들도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행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행복도 가정에서 나오지만 불행도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부모의 신체와 기질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부부간, 부모 자녀 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죠.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환경도 구비하고 물적, 인적 모든 지원을 다합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라고요? 부부관계의 본입니다. 부부관계의 본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가정에서 행복한 관계, 가정에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본 사람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의 기술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의미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행복, 이해, 용서, 배려. 여러분 이 단어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관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모두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는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가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해의 소식입니다. 화해의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과 화해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죄인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화평의 소식이에요. 평화의 소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의 소식. 여러분 복음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소식입니다. 끼어져 있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원수된 관계를 자신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복음은 뭐냐? 원수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깨어지고 박살난 관계를 회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절감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다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아직도 내세울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고, 아내가 먼저 싹싹 빌어야, 여러분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일 뿐입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일 뿐입니다. 내 자신이 한없이 높아져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불화를 해결하십시오.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자녀들은 다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쇼윈도 부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이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여러분 그것은 부부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가정이,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넘버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넘버원 된 가정은 무너진 가정입니다. 나왔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부부는 서로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대화합니다. 그 관계는 무너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넘버원이 돼요.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넘버원이 돼요. 그 순서가 잘못되었기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 아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깨어진 가정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그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깨어진 가정에 있는 분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화목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했던 부모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우리 부모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했던 그 부모님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삶이 많은 피해를 받았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그분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내 삶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부부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그 자녀들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좋은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투고 싸우는 그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그 자녀들은 배불리 밥을 먹어도 그 마음에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투고 싸우는 그 부모님 밑에서 그 자녀들이 마음껏 배를 부르게 밥을 먹어도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요.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애써야 될 게 뭐냐면 내 부모로부터,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내 상처가 있어.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내 앞에 내 속에 있는 고통이 있어. 여러분 그것이 끊임없이 나와 배우자 사이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나의 그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내 부모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비참한 여러분 결말을 보잖아요. 비참한 결말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못할 거 없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부모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다면 주님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를 빌겠다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소서. 주님 할렐루야.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그 했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원수조차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부모를 용서하고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된 부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병들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물려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기쁨을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간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으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